오늘 우리 고린도서 공부 18번째입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했죠. 18번째 고린도서 공부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좀 길어요. 40절이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하면 좋긴 한데 분량만 보면 그렇지만 내용이 단순해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로 다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입니다. 12장, 13장, 14장에 이어지는 은사론의 마지막 장입니다. 12, 13, 14.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13장은 사랑인데 여기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12장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 그런 것도 12장 후반절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14장으로 가면 딱 맞아요.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조금 문제가 됐던 은사,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예언은 앞에 일을 이렇게 점정일처럼 맞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은 역사를 보고 앞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이 성서 텍스트 안에 있는 그 당시의 어떤 사건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건 역사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린도서를 설교한다고 한다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 고린도 교회의 특징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성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논란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소상하게 알아야 되죠. 그건 역사적인 통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으로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재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교학에서 설교란 무엇인가, 이건 철학하고도 연관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 텍스트의 지평, 텍스트에 어떤 지평이 있어요. 그 지평이라는 말은 좀 까다롭긴 한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때는 예를 들자면 천동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물리학이 그 당시에는 천동설로 됐었고요. 그리고 가부장제가 확고했었고 2000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어떤 삶의 그 차원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자본주의는 없었죠. 이 자본주의는 이제 나중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산업혁명 이후로 시작된 건데 그 전에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지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 텍스트가 있는 그 안에서의 일들, 그 성서의 지평, 텍스트의 지평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여기 텍스트는 성경을 얘기해요. 텍스트.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이런 삶들은 컨텍스트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컨텍스트. 이 지평과 이 컨텍스트를 이 사이를 다리 놓는 작업. 이렇게 교과서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여기 그 방언과 예언이 지금 이제 14장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점정일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쪽집게식으로 이 사람 아들 날 거야, 딸 날 거야, 아니면 그런 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능 시험 잘 봐, 안 봐, 입시에 붙을 거야, 떨어질 거야, 기도해 봐서 내가 응답 받아,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지혜롭게 설명하는 행위, 그 은사를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은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발음으로 하나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소통을 하는
은사죠. 이게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마 바울이 그랬든지 아니면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집한 어떤 사람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랬는지 바울이 이미 써놓았던 사랑에 대한 그 글을 요 중간에 편집해서 끌어들인 겁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성서에 권위가 없다는 얘기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요 은사 문제를 더 지혜롭게 잘 설명하려고 했었던 그 편집자들의 노력, 혹은 바울이 직접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13장은 어쨌든 조금 요 전체 은사를 다루고 있는 데에서 약간 색다른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4장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으로 인해서 벌어졌던 문제들을 충고하기 위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황홀한 경험이에요. 혀가 이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막 엉켜서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내게 되거든요. 어린아이들의 옹알이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데서는 뭐 심지어는 요즘 들었지만 옛날에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땐가 경주에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들 교회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교회 살다시피 하고 그때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그렇고 아주 계속 그 당시는 학생들만 아니라 하여튼 청년들도 그렇고 교회 참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바깥에 노는 것도 열심히였고, 참 그때는 공부하는 거 그렇게 많이 하자. 공부도 열심히 하긴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청소년들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서와 인격 발달에 오늘 청소년들의 이 사회 상황이 좋은지, 옛날 우리들 정말 없이 살던 그 시대가 좋은지 이제 판단하기는 힘든데, 하여튼 지금 이제 제 입장으로서 보면 옛날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 자기 몸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아가 상실될 정도로 아이들 그 속으로 그냥 빠져 들어갑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그러잖아요. 지금은 우리 딸들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까지도 그건 안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도 안 샀을 겁니다. 아마 졸업하고 샀나? 그런데 지금은 거의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치원 아이들도 그걸 통해서 뭐 공부한다나 그렇게 하는데 좀 말이 좀 옆으로 나갔어요. 근데 그땐 열심히 놀고, 정말 바깥에서 열심히 놀고, 공부도 또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도 또 열심히 다녔고요. 부흥회 같은 데 하면 우리 학생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와서 방언 못하는 사람, 요 중강단이라고 있어요. 강단 있고 뒤에 또 중간에 강단이 이제 한 단이었는데, 거기 와서 무릎 꿇으라고 하고, 청중들은 다 있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고. 요거 14장만 잘 읽어도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도 하여튼 제멋대로 막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때 뭣도 모르니까 그냥 따라서 합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여기 저도 한번 나갔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흥 강사가 어떻게 가르칠지 아시죠? 다. 할렐루야를 이제 수백 번 이렇게 똑같이 외우라고 합니다. 분위기 이제 고조되고, 그러다 보면 혀가 이제 이상하게 꼬이게 돼서 이상한 발음 나오죠. 그런 거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집회 현장에? 근데 방언이 그렇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떤 절정의 심리적인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는 모르는 말을 하게 되죠. 그거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방언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남이 하지 못하고 자기만 하니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 일부가 그걸 갖고 자랑하고 못하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방언 은사가 그것도 은사 중에 하나라서 그렇게 거절할 필요는 없으나 그 다른 은사보다도 요거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0절까지인데 좀 길어요. 자, 집에서 읽어보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그 문건 보십시오. 복사한 거. 두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트의 주석이었고요.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면 그 여자들에 대해서 조금 비하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성서 주석학자의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35절이에요. 34절과 35절 이게 뜬금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알고 싶은 거 있으면 교회에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남편에게 가서 물어라.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거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나오면 그 A4 용지에 가득 찬 그 텍스트가 있을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의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밑줄 친 거는 제가 한 거고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40절까지 저 긴데 그래도 읽어보죠. 성경 읽기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방법이 있고 소리를 내서 읽는 방법이 있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각 다 특징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좋은 그런 공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번호가 있어요. 거기 절입니다. 우리말 성경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라 그런 뜻으로 오늘 읽어서로 읽겠습니다. 힘써 남을 사랑하고 성령의 선물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아무도 알아듣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언어는 그 방언이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예언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두 이상한 언어로 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만일 언어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면 몰라도 방언할 때 누가 통역해 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설교조,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더 위대합니다. 지식이나 또 받은 말씀이나 가르침을 전해드리지 못한다면 피디나 검은고 같은 생명 없는 악기도 소리는 납니다. 그러나 악보대로 분명하게 연주하지 않으면 무슨 곡이 연주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상한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말의 뜻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나는 서로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얻으려고 기도하십시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심령으로, 이거 영적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찬미의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이성으로도 찬미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감사해? 여러분은 훌륭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남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상한 언어, 방언으로 1만 마디의 말을 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내 이성으로 5마디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율법서에 내가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자들의 혀와 외국인의 입술을 빌려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끝내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는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만일 온 교회가 모여서 저마다 제각각 이상한 언어로 말하고 있을 때 보통 교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가책을 받아 제가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품은 비밀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지만 모든 것은 그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한 언어를 말할 때는 둘이나 많아야 셋이 차례대로 말해야 하고 한 사람은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도 둘이나 셋만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사람이 계시를 받을 경우에는 혼자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차례로 다 말씀을 전하게 되어 모든 사람이 배우고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귀중한 얘기죠.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질서가 아니고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하고 있는 대로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물어보도록 하십시오. 여자가 교회 집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수치가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서 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언어를 말하는 것도 굳이 막지는 마십시오. 아멘. 네, 40절까지 긴 거를 우리가 잘 읽었습니다. 내용은 좀 더 잘 파악이 되죠. 우리말 성경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뭐 공동 번역을 하게 되면 좀 권위가 떨어진다 생각을 많이 하고, 이게 공동 번역을 벌써 오래전에 가톨릭하고 우리가 같이 한 겁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가톨릭하고 뭐 같이 하면 싫어해요. 그거를 이제 극복해야 되는데 뭐 쉽지 않죠. 뭐 어떻게 됩니까? 단위 습관대로 생각해서요. 그리고 여기 뭐 공동 번역이 무조건 100% 다 잘된 번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문장의 형식은 일단 괜찮아요. 특별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인데 그냥 하대하는 거예요. 1절 보세요. 14절 1절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말 어법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존칭어로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존칭어를 안 쓰는지 참 이상해요. 그거 번역하신 분들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대로 이해는 됩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 편지들 일반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의 이런 것마저 공동 우리 회중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하대하는 식으로 번역한 건 참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뭐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신자들의,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 신자들의 머릿속에 그 식으로만 딱 각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뉘앙스가 나오면 그건 벌써 이제 배척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네요. 자,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와 보십시오. 뭐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4절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방언,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비밀한 어떤 상태, 고양되어 있을 때에 자기 혀가 엉켜서 앞뒤가 맞지 않는,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죠, 자기의 덕을 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비밀한 어떤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럼 자기 혼자 좋으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는 자에게는 성경 텍스트를 지혜롭게 잘 풀어서 설명하는 역할이니까 이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거다. 그럼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거예요?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교회의 덕을 위한 거죠. 그게 뭐 다른 구절에서도 특별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죠?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5마디 하는 것보다, 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몇 절이요? 19절에, 1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19절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지도하거나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달은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알아듣. 그러니까 독일어 루터 성경을 보니까 verständlich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하기 좋다는 거, 이해할 만하다, 이성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정도로 그 이제 과장법을 통해서 바울이 이 방언보다 예언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악기를 가져다가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필이나 검은고도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음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막 불어도 소리는 나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불어도 삑삑삑삑 하면서 여러 소리가 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노래인지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듣게 해야지. 이거 방언을 굳이 해야 될 경우가 있다면 옆에서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통역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방언은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경주에서 그 교회가, 그 당시는 한국 교회 그런 거 많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그런 게 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여학생도 방언하고 학생회에서도 방언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제가 방언은 못하면 되나 싶어갖고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 강단에 올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그때 경험이 있었고 다른 때도 우리 학생들이 그 학교 마치면 이제 와서 교회에 모여서 교육관에서 기도하고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여학생들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이 학생들이 방언 많이 했습니다. 기도꾼들이죠.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도 그 필요하다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에 막 그러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순간에 혀가 돌아간 느낌이 확 왔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특별한 것도 아니네. 그냥 이 구강 구조가 막 엉켜갖고 내가 나오는 소리에 불과하네.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방언 같은 건 안 한다. 누구 따라서 하는 거 이거 안 하겠다 생각했습니다. 필이나 검은고 이런 것도 막 해도 소리가 나는데 그런 다른 음악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방언을 조금 너무 허공에다가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덕이에요. 이 덕을 위해서 해라. 여러 군데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4절도 그렇고 5절, 12절, 17절, 26절 어떤 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필요한지를 잘 살펴서 해라. 근데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제시킨 겁니다. 굳이 막을 필요는 없으나 그거는 혼자 있을 때 해라. 굳이 교회 안에 같이 있을 때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서로 중구난방으로 몇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하고 또 반드시 통역자를 세워라. 그래서 뭔지 알아듣도록 해라.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동번역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세요. 그 14절도 그렇고 13절 그렇고요. 14절부터요. 14절, 15절, 그리고 19절 이런 데 보면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14절 보면 만일 내가 이상한 언어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것은 내 심령뿐이고 영이라는 거예요. 심령뿐이 내 이성은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성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자기가 앞뒤 맞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디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무당이 그냥 굳이 표현하자면 무당이 신들림 비슷한 데 들어가서 그게 인간에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모라적인 엑스탈시에 들어가서 이제 막 이야기하게 되면 이성은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19절도 보십시오. 아니, 15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나는 심령으로, 영적으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하는 동시에 이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이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 15절 보십시오. 예,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하고 이성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우리말 성경으로는 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럼 엇비슷해 보여요. 영으로 한다, 마음으로 기도한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 뒤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보면, 그는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영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런 말 하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은 근원적으로는 영적인 거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판단 능력이니까 이성적으로 해야죠. 그 이성적으로만 또 하면 안 되고 영적으로 하는 거하고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를 얘기하려도 굉장히 복잡하겠죠. 하여튼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세요. 좀 여기서 문장이 좀 특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이렇게 돼서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네가 아니라 여러분이거든요. 사실은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건데 16절부터 17절 보면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 2인칭 단수로 나옵니다. 17절에도 너는 감사를 잘하여 했으나 뭐 등등등등 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2인칭 복수로 나옵니다. 문장이요. 주어가. 내가 너희, 이게 16절과 17절은 너 하더니 18절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제가 주석을 살펴봤는데 그 설명은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석에 또 보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고 추정하기는 이렇습니다. 너라고 할 때는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일컫고 너희 할 때는 뭐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 정확하진 않아요. 주어가 갑자기 바뀌면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게 편지란 말이에요. 뭐 일반적인 편지가 아니라 편지 형식을 빌린 바울의 신학 그 해명인데, 근데 너라고 했다가 여러분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고 아마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하긴 했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공동번역은 그러니까 그걸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맞추려고. 그래 이제 자연스러우니까. 근데 원래 원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 번역에는 단수로 나와요, 거기는. 마틴 루터 번역하고 우리말 성경은 좀 직역에 가깝고, 요 공동 번역은 의미를 찾기 때문에 공동 번역은 조금 앞뒤 맞도록 이거를 너라고 안 하고 여러분 쭉 이렇게 맞춰 놓은 것 같습니다.